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게 계셔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한 바퀴 이렇게 눈으로 돌리셔서 안녕하세요 하고 눈 인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은 없어져 봐야 그 사람이 그립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매주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번 주에 순회 영사 업무가 8월 22일 토요일이죠. 있습니다. 혹시 업무를 볼 게 있으면 예약을 하셔야 된답니다. 강 집사님한테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이후에 임시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전 10시에 목회자 교제와 중보기도가 10시에서 12시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원성하고 성원에 틀린 거예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8월 16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날 아버지를 바라다 보며 성도들과 더불어서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사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오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영원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하시던 그 말씀에 매서 현재하는 전람에 싸옵니다. 언약하신 자 음성 날 불러 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네
앉으시고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2배나 어렵네요. 숨이 짧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마스크 10개를 쓰더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게 낫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제가 8월 15일이었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와 살면서 7월 4일 4th of July에 모든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고 폭죽을 터뜨리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기는 하지만은 이런 축제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독립기념일이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지금 영국하고 잘 지내죠. 그래서 그 독립기념일에 축제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독립기념일에 서로 싸우니라고 좌와 우가 싸우니라고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형국입니다. 지금 한국을 보면은 아직도 일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친일파니까 국립공원에서 파묘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모습이 일제시대 때 살아있다는 것이 뭐 죄가 아니고 일제시대 때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조차도 매도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가지고는 우리 민족이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75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것을 앓고 있고 축제가 아니라 아주 들쑤셔내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건 용서하고 문제 삼지 않을 건 문제 삼지 않으며 극단을 지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우리 조국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과 분열, 민주주의도 아니고 막다른 골목에서 상대방을 말로 죽이고 힘으로 누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함께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라, 그런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우리 민족에게도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만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깨게 하시고 교회가 바른 사명, 하나님의 종들이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이여 이 땅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일로 방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 땅에 있는 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한 비전을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들을 하나님 경성하게 하시고 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눈물을 흘리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쓰임을 받고 아시아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태도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빛을 주고 도움을 주고 모범이 되는 대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빛이 되는 뛰어나는 민족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미국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민족의 선지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생명 바치는 위대한 주님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아시아와 온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From the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cross, from the earth. I'm sorr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Amen.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날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Today's scripture reading is Exodus 4, 1 through 17. Moses is talking with the Lord. And Moses answered and said, "But they will not believe me, nor listen to my voice. For they will say, 'The Lord has not appeared to you.' The Lord said to him, 'What is in your hand?' And he said, 'A rod.' He said, throw it on the ground. And he threw it on the ground, and it became a serpent. Then Moses fled from it. Then the Lord said to Moses, 'Put forth your hand and take it by the tail.' And he put forth his hand and caught it, and it became a rod in his hand. This is so that they may believe that you, the Lord of their fathers,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ad appeared to you." The Lord said furthermore to him, "Now put your hand into your bosom." He put his hand into his bosom, and when he took it out, his hand was as leprosy as snow. He said, "Put your hand into your bosom again." So he put it into his bosom, and again he brought it out of his bosom, and it was restored like his other flesh. If they will not believe you, nor listen to the voice of the first sign, then you may believe the voice of the latter sign. But if they do not believe also these two signs, or listen to your voice,
Then you shall take water from the river and pour it on dry land, and the water which you take out of the river will become blood." Then Moses said to the Lord, "Oh, Lord, I'm not eloquent, nor before, since you have spoken to your servant, but I am slow of speech and slow of tongue." And the Lord said to him, "Who has made man's mouth? Or who has the dumb or the deaf or the seeing or the blind? Have not I, the Lord? Nor therefore go, and I will be with your mouth and teach you what you must say." He said, "O Lord, send, I pray, by the hand of whomever else you will send." The anger of the Lord was inflamed against Moses, and he said, "Is not Aaron the Levite your brother? I know that he can speak well. And also he came out to meet you, and when he sees you, he will be glad in his heart. You shall speak to him and put the words in his mouth, and I will be with your mouth, and with his mouth will teach you what you must do. What's more, he will be your spokesman to the people, and he will be a mouth for you, and you will be as God to him. You must take this rod and your hand with which you will perform these signs."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형제님이 계시네요. 크리스 김. Would you stand? 네. 한국말 잘해요? 오케이. 그럼 한국말로 할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젊은 남자는 우리 교회에서 금값이에요. 환영합니다. 이제 직장으로 이사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연락도 없이 제 시간에 찾아오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여기에 응답하는 모세의 대화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끔 모르는 게 날 때가 있죠. 아는 게 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다시 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존재해 오던 나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계시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존재했던 그 이름에서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와서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도 뭔가 석연치 않은 만족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하다는 말 아시죠? 대가리가 단단하다고.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모세가 스윙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모세가 매우 섬세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될 난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넘어야 될 산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첫 번째 것은 만일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또 왜 물어봤어? 물어봐놓고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또 두 번째는 개인적인 질문이죠. 자기가 말을 잘못한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40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40년 전에 살인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일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그 경험이 있죠. 그죠?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체험인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개인적 체험을 가서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낭패잖아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합당한 질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하십니다. 대처 방안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대처 방안이 화끈한 거예요. 두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 가지 표적. 그것도 그 기적을 재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에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점이죠. 기적을 어제는 행했는데 오늘 행해 보려고 하니까 안 돼.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가끔 목사들이 느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어떨 때 기도했는데 됐는데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 또 안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은사 같은 것도 치유의 은사가 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지금 기적 몇 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처 방안이에요. 첫째는 지팡이죠. 지팡이는요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 잡이 뭐예요? 양치는 거죠. 양칠 때 지팡이는 아주 필수적으로 들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지팡이죠. 그랬더니 그 평범한 것, 이 목자들은 누구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그 평범한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네. 항상 손에 들려있는 것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면 매우 이지하고 유스풀하죠. 다른 장비가 필요 없죠. 지팡이를 땅에 딱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던질 때 모세가 예측했을까요? 던지면 무슨 일이 날 건지 예측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지팡이를 땅에 딱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그냥 뱀이 돼버렸어요. 놀랐겠죠? 그래서 피했습니다, 모세가.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자,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네가 계속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입니다. 아마 모세는 뱀이 되는 것을 딱 보면서 애굽을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옛날에 그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잡으라고 하셔서 지팡이로 다시 만들었던 거죠. 자, 두 번째 기적도요 굉장히 도구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손이에요. 손이야 늘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지팡이는 잘 때는 놔두겠지만
손은 늘 달고 다니는 거니까 하나님이 손을 가슴에다 넣어봐라 그랬어요. 가슴에다 넣었어요. 꺼내라. 꺼냈더니 하얀해 손이. 문둥병이 들은 거예요. 문둥병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다시 집어넣어. 또 다시 꺼냈더니 옛날 같은 말짱한 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퍼포먼스입니다. 네. 가까이에 있는 것, 하나님의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일부 예배 때 말 안 했던 건데, 우리 집에 그 채소밭에 도마도를 심어놨는데 도마도, 상추, 아욱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슴들이 이렇게 한 번씩 와가지고 잡수셔요. 그래 같이 먹자. 근데 희한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놈들이 오는 게 정기적으로 와요.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 오면은 안 익었을 줄을 알고 있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니까. 그래서 올 때쯤 되면은 익은 걸 미리 내가 다 따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루 또 일찍 와. 나 참. 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네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참 재밌다. 재밌다. 그 뒤에 비디오 카메라를 하나 달아놓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잡수시는가 구경 좀 하게. 생활 속에서 어떤 기적을 보는 거거든요. 이거 손 얼마나 쉬워요. 넣었다 뺐다. 문둥병은 유대인들에게는 치명적인 병이어서 이것을 들으면은 거의 낫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문둥병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 그런데 그것을 치료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신기한 기적을 행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거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한 가지 더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근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기적이 더 강한 기적이어서 첫 번째 기적을 안 믿어도 두 번째 기적은 너희들이 믿을 거다. 그런데 만일 두 가지를 다 안 믿으면은 세 번째도 있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나온 나일강들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 물을 떠다가 놓으면은 그게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실현할 수가 없죠. 지금 나일강 옆에 있지 않으니까 모세가. 근데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만일 가서 첫 번째 지팡이를 던져도 안 믿고 또 두 번째 손 기적을 해도 안 믿으면은 세 번째는 나일강 물을 떠다가 가져오면 그 물이 평범했던 물이 피로 변할 거다. 이게 첫 번째 재앙의 예고편이죠, 말하자면은. 그것을 일어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장 29절부터 31절을 우리가 좀 미리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자기 민족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첫 번째 기적을 시연하고 두 번째 기적을 시연한 거죠.
형 아론에게는 모든 기적 세 가지를 다 설명해 줬고, 세 번째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두 번까지 기적으로 혹은 세 번까지 기록으로 유대의 장로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전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의 비전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번. 그것이 뭐냐면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두 번째 질문은 개인적 질문이죠. 자기 내면의 문제, 스스로 그 핸디캡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문제. 사실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말 더듬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마치 자기의 언어 생활이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듯이 말하잖아요. 정말 모세가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느냐? 더 이상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 잘 알 수는 없는데 힌트가 하나 있어요.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신약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구약 사건을 신약이 해석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신구약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말을 한 게 있는데요. 스데반이 모세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게 말했죠. 자, 그러니까 모세는 원래 말에 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40살 때가 아니라 지금은 80살 때죠. 그리고 40살부터 80살 때까지 어떻게 지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들과 더불어 살아온 40년이죠. 양하고 뭐 얘기할 필요 있었을까요? 물론 소리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40년 동안 모든 이집트의 언어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때로 침묵이 편하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다가 다시 언어의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설득하며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는 위치에 선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스트레스였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10절은 모세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 또 하나는 이런 일을 하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 이 두 가지가 함께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나는 말의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말의 사람은 아니다.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꾀를 부리거나 말로 어떤 일을 성사하거나 모략을 꾸미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족을 이끌어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트래디션, 전승에 보면은 모세가 말을 할 때 이 순음, 이 입술 소리에 드, 브, 무, 푸 이런 우리가 미국에 와서 생활할 때 헷갈리는 것들이죠. F하고 P하고
이런 발음이 헷갈리는 것처럼 모세는 이 순음이 굉장히 잘 안 돼가지고 말을 느리게 했다라고 하는 유대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언어 장애까지는 가지 않았겠지만은 자신은 이런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는 좀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뛰어난 달변가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에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모세는 생각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대국의 왕인 바로 앞에 서야 되는데 바로 앞에서 말을 더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를 설득시키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야 되는데 특출한 달변과 웅변 능력이 있어서 사자가 내는 소리, 그걸 사자후라 그러죠. 사자후와 같은 말을 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맞기도 하죠. 리더가 이렇게 참 달변가고 웅변가고 사자후를 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이 어눌하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철저히 인간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이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누가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매우 독특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핸디캡 된 것조차도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도 주실 수 있는, 바꿀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듯이 보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윅 포인트를 모든 사람에게 주셔요. 아주 건강한 사람도 뭐 한 가지는 윅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너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지만은 이제라도 나 하나님은 네가 사역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일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복하시고 설득하시면서 마무리 말씀을 딱 하시는 겁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지으시냐면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만 얘기하고 그만 질문하고 일어나 가라. 이제 가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입니까?
아멘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유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보낼만 하지 않은 자를 억지로 보내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당신이 지금 나를 보내려고 하는데 나는 보낼 만한 자가 되지 못하는데 보낼 만한 자가 되지 못하는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당신이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불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때,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바로 그 말씀이죠. 모세가 말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지 보낼 만하지 못한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분명해집니다. 모세는 자기가 보내질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기 위해서 수없는 날들을 준비하시고 모든 과정을 거쳐오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처음 이 마스터 플랜을 시작했나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지금 모세까지 온 거예요. 시기로 따지면 4세기 내지 5세기예요. 400년 내지 500년을 아브라함부터 지금 모세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마스터 플랜을 세우면서 민족 하나를 창조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고 플랜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지금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 작전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해 보면, 그보다 좀 짧은 기간을 생각해 보면 80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그 80년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있습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흘러 우리 여기에서 노래 생각나십니까? 모세가 정처 없이 강물에 흘러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 살게 만들어 주셨죠. 애굽 배우라고 40년 동안 애굽을 배우라고 만들어 주시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다니엘도 바벨론에 잡아가게 하신 것도, 에스더가 그 왕후의 역할을 하게 된 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적국 깊은 곳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지도자 훈련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도자 훈련 과정은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어요. 실패. 다방면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죠. 위기에서 구출받는 경험도 하게 되었지만 실패도 경험하게 했습니다. 40세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실패의 경험을 했었죠. 결과로 도망치고
망명 생활 40년을 하게 된 거잖아요. 큰 실패, 쓰라린 경험이. 그런데 실패 경험도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로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 가봤던 데를 가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만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임무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4장에 오늘 왔기는 했지만 3장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나왔지만 모세에게 몇 가지 전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첫 번째 전략은 이집트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을 움직여야 한다 하고 말씀하셔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시족의 어른이나 원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종의 자치기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이 거대한 사업을 혼자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중심으로 출애굽 계획을 실현하라고 하시는 거죠. 찾아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내신다라고 하는 괴로움과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말을 장로들에게 전하라. 이게 첫 번째 스텝이다. 두 번째는 뭐도 가르쳐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바로에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할 말을 주셔요.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가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라. 그런데 이렇게 전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허락해라는 것을 요청해라. 예배의 자유를 달라는 거죠. 바로에게 노예 제도를 폐지해 달라거나 고역과 착취를 없애 달라거나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 달라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앙적 자유를 달라고 요청해라. 사실 신앙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험악한 이야기를 해서 도전해서 헤어지지 말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요청을 하라고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할 말까지도. 그리고 이 요구가 처음에는 먹혀들지 않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여러 번 친 후에 너희를 내어보낼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디테일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물론 떠나가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금방 했지만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노예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주겠다. 이것도 기적이죠. 이것도 이적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의 노예 여자들이 그들의 주인에게서 송별 선물로 귀금속과 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하면 그들이 기꺼이 주게 될 것이다. 좋게 말해서 준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취하는 것이죠. 좋게 표현해서 받는 것이지만 실제는 반강제적으로 잡아채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이집트는 거의 멸망 수준에 이르러서 혼란기에 빠졌잖아요.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마지막 문장에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취한다는 단어 나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강제적으로 재물을 빼앗아 재분배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유효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이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놀랍게 다양한 환경에서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니까 그 모세를 부르시고 임무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Yes, yes, my Lord. 한번 해봐요. 시작. 그 힘이 없어요. Yes, my Lord. 이 정도 해주시면은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손에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손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상시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 더구나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미 하나님은 모세의 형인 그 아론에게 모세를 영접하러 나가라고 이미 연락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모세를 맞으러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yes my lord를 하든지 아멘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콧물을 떨어뜨렸어. 콧물을. 다 된 밥에 코를 떨어뜨리다는 말이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지금은 쿠쿠가 밥하잖아요. 네. 옛날에는 밥물을 보고 뚜껑을 다 익었나 하고 열어보는데 콧방울이 턱 떨어져. 이게 다 된 밥에 콧물 떨어뜨리는 거죠. 아멘 해야 될 그 찰나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답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간 성질 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네, 진노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 원래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론을 왜 출발시켜요?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려고 했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 잘못하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모세의 형이 말 잘하는 것도 아시고. 그래, 참 이상하죠. 형제가 왜 이렇게 달라? 여러분의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형제는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형제가
나같이 않게 잘하는 사람 있어요? 한배에서 나왔는데 참 재밌는 분이죠. 은사를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몰아주지 않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론도 모세 함께 일하게 하려고 이미 부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할 때 왜 화를 내셨나? 화를 낼 필요까지 없었을 텐데 이미 그렇게 하려고 하셨었잖아요. 왜 화를 내셨나요? 저는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의지를 보이기를 원하셔요. 이 일을 하려면 위험도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내가 희생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욕도 먹고 어려움도 있고 희생을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면 수행하겠다고 하는 의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모세가 비록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은혜롭고 감격스러워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찬송 잘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은 최소한 모세의 마음속에 이런 헌신의 마음, 그것을 기대하셨던 거죠. 헌신의 결단을 하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80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나이 80이라고 한번 생각해. 뭐 그렇게 먼 일 아닙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내가 80인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 3가지 샘플을 드리겠습니다. 넘버 1,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넘버 2 번째, 주님,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부족하지만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나를 80살에 부르신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2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0세까지 살기를 정말 원하시면 80세에 주님이 부르실 때 헌신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120세까지 살 걸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가끔 저의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외아들인 내가, 어머니가 저를 목사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고 계속 기도하셨고. 근데 외아들인 내가, 딸도 없는 외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부모님을 어떻게 봉양할까, 이게 염려였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것이나 많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부모님이 가지신 것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희 부모님은 미국까지 오셔서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 자신도 긴 세월 동안 군대에서 10년 목회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 30년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자죠. 미간 말찌개도 안기도 부족한 저 자신이지만 제가 생애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잘한 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따라 나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룬 것 없고 평생을 특별히 이룬 것은 없지만 평생을 공백기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뿐이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제 자신을 보면 순발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그렇지만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퉁이에 서서 주님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하나님께 불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베다니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죽는 순간까지 사명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헌신하라 하실 때에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가끔 우리는 겸손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포장하고 하나님의 밑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위에서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우리인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불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충성을 아버지께 드리는 순종의 자식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알아 광해져 잠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맑은 빛에 모아 영원한 주어 주려 하신다 이기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죄들에 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라 이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감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임서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구할 것은 아니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님을 전하고 저들을 세상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는데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 맡겨주셨을 때 아멘 하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